그 이유, 죽은 그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죽음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시고 오랫동안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구나. 아무도 없으시죠? 지난주 대화를 한번 살펴보더라도 여러분들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우리가 하는 대화를 보면 의식주를 비롯한 대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뭐 자녀 얘기 아니면 돈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를 주로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죽음은 우리가 대화하는 주제 가운데 인기가 있는 주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살기 위해 운동합니다. 젊을 때는 멋있게 보이려고 운동합니다. 40대 이후에는 어떻게 운동하죠? 건강하려고 운동합니다. 50대 이후에는 최대한 죽음을 늦추기 위하여 운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EBS 프로그램 가운데 명의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명의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한국에서 내노라는 의사들이 나와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 질병에 대한 예방책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KBS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생로병사의 비밀 여러분 아십니까? 고개 끄덕 하시는 분은 수요일마다 오후 10시에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최근 몇 주간 방영된 프로그램 제목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젊다고 방심은 극물, 지방간 탈출 프로젝트, 슬기로운 갱년기 극복기, 대상포진 골든타임을 잡아라. 여러분 제목만 들어도 좀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 두 프로그램에 나오는 의사들을 면면을 보면 진짜 심각한 질병에 빠져 있는 환자들을 회복시키는 명의 중에 명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의사 중에 의사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사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후세가가 있을까 없을까 이 두려움도 있지만 진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가요? 나 아닙니까? 내가 죽는 그 순간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진짜 오래 살 것인지 연구하고 관심을 갖고 있지 나는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나의 죽음은 어떤 것일까? 여기에는 사실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죽음이 비록 유쾌한 주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는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가 물론 비유이긴 합니다만 원래부터 부자였는지 아니면 사업에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뭔가요? 이 부자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곡식을 수확했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보실까요? 밭에 소출이 많아서 이렇게 부자가 생각하는 겁니다. 17절 18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아멘. 자, 요즘 말로 하면 이 부자는 대박 성공 신화를 쓴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대박 나는 삶,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 신화의 삶을 꿈꾼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 부자는 앞길이 어떤 인생이에요 이제? 예, 탄탄대로죠. 꽃길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꽃길 같은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시구나. 그리고 예, 여러분 이 부자는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 부자는 진짜 다시 말씀드리면 꽃길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인데 우리 20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부자를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냐면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아간다면 무슨 말인가요? 이 부자에게 죽음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 알 수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뭐냐면 죽음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의 침입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이 뭐라고요? 예, 인생의 침입자라는 거예요. 표현이 좀 특이하죠? 여러분 침입자는 뭐예요? 우리에게 공격할 때 내가 몇 월 며칠에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공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침입자는 갑작스럽게 불쑥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를 보세요. 누군가는 칼에 맞아 죽습니다. 누군가는 최근에 뉴스 보셨죠? 다리가 갑자기 무너져서 죽습니다. 누군가는 여행 가서 죽어요. 여러분 여행 가서 죽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군가는 불치병에 죽어요. 어제 반갑게 인사했던 친구의 부모님에게서 갑자기 이 친구의 부고 문자를 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나에게도 죽음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의 침입자,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인간은 어떠한 존재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15절 말씀 보여주시면 죽기를 뭐하는 자들이죠? 예,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죽음을 무서워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갑자기 찾아오는 인생의 침입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죽음이 나에게도 갑자기 찾아오는 인생의 침입자라면 이 사실을 알았다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자, 20절 말씀을 잘 보시면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영혼을 찾는다면 그 부자가 갖고 있던 소유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20절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죽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죽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므로 나의 생명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 처음 초입부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TV에 수없이 나오는 명의 중에 명의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최고의 병원 가운데 하나인 미국의 존슨 호킨슨 병원의 의사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성경은 죽은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의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뉴스는 못 봤는데 성경을 통해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스토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인간의 생명과 죽음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과 2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죽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생명과 죽음이 오로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허무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 그러죠? 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 이 말씀은 스데반이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한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스데반이 뭐라 그러죠? 예,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이 말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은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헛소리로 하는 말이 아니라, 고백이 아니라 주 예수여 나의 생명이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스데반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시는 대로 사람을 언급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신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도 보십시오. 15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탕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뭐라 그러죠? 네,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사람의 생명이 물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앞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집트 여행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네, 저도 아직 안 갔습니다. 나중에 같이 한번 가요. 네, 여러분 이 피라미드 보시죠.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무덤의 주인이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집트 왕 쿠프 왕이라고 하는데 이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무려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무덤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미이라로 만들면
그 죽은 영혼이 미라로 들어가서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지금까지 미라가 살아났다는 것을 들으신 분 계십니까? 미라가 친구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네,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언컨대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저작권 때문에 보여줄 수 없는데 미국의 물리학자 로버트 에티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인간을 냉동으로 보존하면 미래에 아주 나중인 미래에 의학 기술과 과학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 냉동으로 보존했던 인간을 살려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 불멸의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21년 기준으로 해서 무려 182명이 지금 미국에서 냉동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살면 외로울까봐 자신의 고향이 자신의 애완견과 함께 영원 불멸을 꿈꾸며 같이 냉동으로 보존되어 있는 반려동물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지 않습니까, 여러분? 182명이 그 추운 곳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진짜 추운 곳이 있을 텐데 19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19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이 부자는 지금 이제 너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계획을 세우는데 어떠한 계획을 세웁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 청년들 이런 삶은 어떨까요? 우리 창규 형제 씩 웃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삶이 뭐예요? 일 안 하고, 그렇죠?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두 글자로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니신가 봐요. 이런 사람을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이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20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은 분명히 이 부자에게 부자야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이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부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부자는 이 땅에서 현실적인 준비는 철저히 했지만 자신의 영혼을 위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자신의 영혼을 위한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17절, 18절, 19절 보면 이 부자의 말을 보세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나는 어찌할까? 18절,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19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 이 부자가 하는 말의 중심은 뭔가요? 내가 나 중심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자기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자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부자에게 아주 큰 잘못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자는 인생을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준비를 했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됐다 그러죠? 예, become a living soul이에요.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를 오후 예배 시간에 배울 텐데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몸은 흙에서 왔고 인간의 영혼인데 그 영혼은 어디에서 왔다는 건가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흙이자 영적인 존재,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나사로 죽었다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죠? 나사로가 분명히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보고 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나사로의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 이 껍질은 죽을 수밖에 없어지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죽은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인데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죽음은 한 사람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육신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땅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영혼은 어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신보다 영혼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의 문제가 뭐예요? 육신을 위한 준비는 철저히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육신의 준비는 되어 있는데 어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위한 준비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보세요. 이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뭐라 그러죠? 예,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뭘 갈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의 육신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육신보다 내 영혼의 가치를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시편 116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 자,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인간이 보는 죽음과 하나님이 보시는 죽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보는 죽음은 뭐예요? 끝,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마지막이다.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내 본능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자. 그리고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실까요? 우리 방송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의 본능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죽음보다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 분명히 적혀져 있죠. 말씀하고 있죠. 이 경건하게 사는 자, 성도들의 죽음을 뭐 하신다 그러죠?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귀중하게 여긴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시면 가치 있게 여긴다, 소중하게 여긴다, 값비싸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필요하죠. 왜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 경건한 자의 죽음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가? 왜 값비싸게 여기시는 걸까요? 성도의 죽음이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현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성도의 삶, 성도의 죽음이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은 지금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도의 죽음을 중요하게, 값비싸게, 아주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시편 116편 15절을 보여주세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의 눈에 귀중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경건한 자는 원문으로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자, 거룩한 자, 신앙심이 깊은 자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뭘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성도의 삶을 귀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성도가 죽을 때에는 모른 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른 척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방금 제가 스데반 말씀 보았죠. 스데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스데반이 죽음 직전에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죽음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맞이하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모른 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확실한 예언을 할게요. 우리 모두는 다 죽어요. 제가 예언가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한테 뭐 돈 내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 미래는 제가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미래 한 가지는 제가 알아요. 그게 뭐냐?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인생의 침입자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심지어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는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한 준비는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이 사람을 부자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로 평가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위한, 나의 영혼을 위한 준비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데 두 가지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원하시지만 우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원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고민을 하면서 주 안에서 참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부를